이 시간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들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들의 교훈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 내에 있는 두 종류의 신자들을 가리킨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열처녀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설기 있는 다섯 처녀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가 됐어요. 여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럼 등은 뭘 상징하느냐? 등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등불이 됩니다. 진리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은 성령님을 가리킨다, 상징적으로 성령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은 가지되 기름이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이 설기 있는 처녀들은요, 설기 있는 자들은요, 기름과 등을 동시에 다 가졌습니다. 기름을 그릇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하고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기도하면서 잘 지키며 살아간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뒤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랬어요. 신랑이 드디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초대교회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 하고, 또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금년이. 아직도 예수님은 재림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밤중에 기대치 않은 때에 신랑이 오게 되었어요.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때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설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살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기름을 나누어 갖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갖지를 못해요. 전할 수는 있고 또 여러분 좀 가르칠 수는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 받아야 됩니다. 회개도 각자가 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도 누가 대신 지키실 수가 없고요.
부모가 자식들을 대신할 수가 없고 부모가 믿음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 믿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문이 닫혔고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슬픈 일입니까? 이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뭐냐 하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세 종류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종. 이 달란트는 여러분 돈입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또 한편으로 말하면 탤런트, 재능이라, 능력이라, 하나님 주신 그런 재능, 은사 능력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다 이 말씀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재능도 있고 후천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능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재능들,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재능도 그렇고 후천적으로 배우고 습득한 재능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들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선하게 활용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배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원금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원금을 또 까먹고 드리면 더 안 되겠죠. 원금만 드려도 절대로 안 됩니다. 배의 이윤을 남겨 드려야 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임금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한 사람에게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렇습니다. 이 장사해서 배유인을 남겼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 장사인가?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식당을 한다든지, 옷가게를 한다든지, 하여튼 장사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료를 사다 놓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팔 물건을 미리 사와야 됩니다. 미리 사와서 이렇게 잘 진열해 놓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본전에다가 이윤을 정당하게 붙여서 팔게 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남기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했다는 것은 부지런했다. 그리고 그 원금을 까먹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장사해서 배의 이윤을 남겼다. 배의 이윤을 남겼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랬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 계산할 때 말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하시는데 그 앞에 보시면 말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원금까지도 잃어버리니까 두려워서 땅을 파고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 원금만 그 주인에게 드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그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만 돌려줬어요. 그 주인이 대단히 노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으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여러분 심판입니다. 책망이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두고 말씀을 한다면 지옥에 내던지라 이 말씀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들 중에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처녀들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요, 등과 기름, 말씀과 성령님을 늘 모시고 그렇게 깨어있고 준비된 그런 삶을 살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 모든 일들을요, 열심히 감당해서 배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배의 이윤들을 각각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을 때에 주인이 큰 칭찬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칭찬도 해주셨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인이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자칭 2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보다 더 훌륭한 죄정들도 많으시고 또 더 큰 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저보다 또 이제 또 좀 이렇게 은사가 적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를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기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기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서도 분명히 우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왜 나에게는 2달란트 주셨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는데. 그럼 불평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저 받은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2달란트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배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이득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많은 소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장사해서 배의 이윤을 남겨서 우리 구원주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가 재림하셨을 때 아니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때 참 주님께 보고 드리면서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기를 바라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런 놀라운 복도 받으시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그 영생복락의 은혜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째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인데요. 최종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두 종류의 신자들과 종들을 분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별하셨잖아요. 오른편의 양들, 왼편의 염소를 이렇게 두시는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참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해당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이 천국에 들어간 거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의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죠. 그때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상급을 잊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랬어요.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은요 겸손하게 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분들입니다. 매사에 누굴 대하든지 참 주님을 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메시지를 받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지옥 형벌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따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변했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랬어요. 그때 임금이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은요 참 진실한 믿음이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신앙생활하고 또 남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 야 부족하다 아니라 없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 이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은요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 볼 수 있고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사람들이 보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척 할지는 몰라도요,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그런 사람들 돌보지 않고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되이 행한 그런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들을 살펴봤는데요. 첫째 열처녀의 비유, 둘째 달란트 비유, 셋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들이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요, 열심히 장사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고요, 많은 그 이윤들을 남겨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요, 이 염소의 무리들처럼 외식되이 하지 말고 거짓되이 하지 말고 큰일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양의 무리들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순종 복종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충성되이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진실되이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런 주의 종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